찬양대는 한 40여 명 되는데요. 어느 때는 숨어 있어서 몇 명이 연주하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간이났다면 자,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엄청난 인원이 지금 숨어서 예배를 위해서 지금 돕고 있는데 어린 신령부터 자 빨리 일어서 보세요. 예, 벌써 잠이 와? 자 우리 간이났다는 경례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풍성한 이유가 간이난다 이렇게 밀어주고 또 할렐루야 찬양이 한 40명 대원이 요즘마다 연습을 하고 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가문으로 탄생된 교회 얘기도 그렇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 얘기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천국을 본 스데반도 그렇고 사마리아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필립 이야기도 읽어보면 역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렇게만 나타난다고 하면 참 예수 믿을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역동적인데요. 오늘 9장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 생각할 복음이 지중해를 넘고 당시의 로마 제국의 본산지 로마까지 읽어보면 참 역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역동적인 사건의 어떤 인물의 포인트를 맞추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란 그 사건의 중심을 맞추고 어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인물의 포인트를 맞추면 사도행전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느 말씀을 보든지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임했는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회심한 인물들 많거든요. 어거스틴의 회심 얘기도 놀라운 얘기들이 많고 루터의 회심 얘기도 압니다. 요한 웨슬리의 회심도 대단한 회심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회심 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바울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사감을 포인트를 맞춰버리면요 이 말씀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30년 40년 동안 믿은 사람 모태신앙의 사람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수십 번 더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수십 번은 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도 2001년도 4월 달에 했고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회심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하면서 회심에 대한 여러 가지 회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성도들이 본문 말씀 대하면서 다 알아라고 하면서 머리를 닫아버리는 거죠. 가슴을 닫아버리는 아는데요. 별것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대하지 않은 이 말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마쳤을 때 알고 있는 이 말씀에도 이렇게 놀라운 보화가 숨어있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된 걸 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시작하는 말이 사도들이 아닌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진행됩니다.
사울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도대체 누굴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이름의 뜻만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면요, 굉장히 대단하고 큰 인물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엄격한 바리새파였고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받은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유대 전통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유대주의의 배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다소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소에서 자랐다는 말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죠. 헬라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과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활보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학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정도만 봐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정통주의자였고 헬라 문화와 철학에 능통한 자였고 로마의 정치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자였고 그 시대의 최고의 학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맹목적인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얘기할 정도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 소리가 들리냐 하면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는 못마땅하는 거죠. 사울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도 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지성인은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행동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성도 그리고 감성도 가지면서 행동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이성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요. 스데반 죽음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 세계로 나가고 전할 때 그들도 못마땅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붙잡으러 가려고 공문을 받고 시댁에 옮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해발 685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면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680m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일에서 한 6일 정도 걸려야 다메섹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이 4일에서 6일 정도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한번 말려버린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달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다메섹에 드디어 도착할 즈음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해서 이게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그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여러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신 처소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뜻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사울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120명의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난 역사를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 개인에게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묘사를 하는데 묘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공동체 전체에게도 임하긴 하고요. 때로는 개인에게도 임하는데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임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했는데 아마 정오의 태양보다 수십 배 밝기로 사울에 임하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부끄러질 수밖에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과 함께 이어서 소리도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먼저 이름 볼 것, 이름을 지금 몇 번 부르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 부르는데요.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부를 때 어떨 때는 한 번 불러요. 어떨 때는 이름을 두 번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정상에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내려서 이삭을 치려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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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불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받을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고 살았는데 호렙산에서 한번 보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임한 겁니다. 자기가 80인생 살아가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건 처음 봤거든. 너무 신기한 현상이니까
모세가 그 현상을 보고 가려고 그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야 모세야라고 했죠.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불렀다는 겁니다. 실로 성소에 있던 어린 사무엘이 당시의 사람들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할 때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거든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3남매 가정 여러분 잘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가정에 들어가서 묵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왜 어떨 때는 한 번 부르고 어떨 때는 왜 두 번 부르냐, 두 번 부른 이유가 있는데 두 번 부를 경우는 대체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정감이 있을 때 두 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긴박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안 부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긴박성을 나타낼 때 두 번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한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을 때 두 번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오늘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얘기한 것도 내가 너에게 정감이 있고 그리고 긴박하고 그리고 너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 주님, 사무엘아 사무라 불렀던 주님,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렀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두 번이나 불러주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오시나 오시나 네? 이상합니까? 그러면서 이름만 딱 불러주면 문제가 아닌데 이름 뒤에 말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을 두 번 불러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냐 이런 음성 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너 굉장히 사랑하는데 널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를 내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다리고 내 사랑 너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고 왜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내 사랑을 좀 안 받아주니. 이런 말이 이런 뜻이 있다. 두 번째 뜻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에 핍박하느냐는 소리 안 했거든요. 내 제자를 핍박하느냐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사울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했거든요. 사도들 핍박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왜 평신도 지도자 핍박하냐? 왜 예루살렘 교회 핍박하냐라는 말은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때까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논리 하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의 논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예수님, 교회는 교회고 성도는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따로밥처럼 예수님 교회 성도를 따로따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
성도는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얘기 함부로 막 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 얘기를 쉽게 얘기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 안수입산 권사님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얘기를 그냥 함부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어디로 합니까? 헌금은 주일날 교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기도할 때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교회 앞에 하면서도 하나님께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도를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버리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하고 함부로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님에게 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신도 얘기를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깨달으면요, 어떤 성도가 되느냐면 옆에 성도 안에 뭐가 보이느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싶어도 저 사람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옆에 있는 성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책임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해 주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5절 말씀 끝에 부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도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체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깨달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가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사울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 수가 없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 안 보여요. 교회 와도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 주님 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겉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 각계에 필요할 때마다 희미한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에게 일을 다시 한번 맡겨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가진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집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질 때는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그냥 힘든 길을 걸어서 가셨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가면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런데요, 그랬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잠근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그대로 그냥 벽을 통과해서 내가 내게 왔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북한 땅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냐, 나는 너를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 속에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냐라고 말하면 얘기를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나 힘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귀신이나 무당이나 잡신같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위 개념의 어떤 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역사가 정의가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누가 높임을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님이 지금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포되고 주님이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한 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큰 자였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만나 주셨는데 만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했어.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요 목적 없이 부른 적은 없어요. 다 부른 다음에 그 사람에 걸맞는 이유, 목적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왜 하나님 불렀을까? 스데반은 순교자로 불렀고 빌립은 왜 불렀을까? 빌립은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왜 불렀을까? 바나바는 상남자로 불렀어요. 사도들은 왜 불렀느냐? 설교자로 불렀고 사울은 왜 불렀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다 라고 하면서 이는 선교사로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신병 위기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며칠 보느냐 하면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간을 3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지로 바치러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해요. 3일 길을 걸어갔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도 며칠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왜 3일을 있었을까로 할 때 모두가 3일이라는 기간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간을 보냈다는 거죠. 사울도 3일이라는 기간 속에 큰 자는 사울의 옷을 벗어버리고 작은 자로 태어나는 그 기간을 3일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변화되는 그 기간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걸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발달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사람의 발달 단계를 여러 가지로 둡니다. 쉽게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사람은 어린 시절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 심리학은 사람 발달 단계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분석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 딱 두 가지만 나눕니다. 다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을 갖다 놓고 70년, 80년 살았든지 몇 년을 살았든지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고 만난 이후의 삶이 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대부분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 능력대로 삽니다. 그분이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다음 시간부터 전개가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이 행복한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행복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있었을 거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거고 만난 이후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진짜로 내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참 행복자로서 주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